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예사랑교회 주일 예배로 모이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그 구원의 소망을 품고 기쁨으로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우리 박수하시면서 목마른 내 영혼 주가 이미 허락한 그 귀한 영생수 주여 갈망합니다. 그 약속 따라서 힘써 간구하오니 오 주여 내 기도 주에게 약속한 금비 내려주시려 그대의 적으름 건너편에 떠올라 그 귀한 징조가 내게 밝히 보이니 나 힘을 다하여 주께 간구합니다.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은혜의 소낙비 지금 흡족히 내려 구원의 큰 강물 흘러차고 넘쳐서 내 추한 모든 죄 모두 씻어버리니 나 지금 은혜를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길 다시 한 번 더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우리 악기로 주님을 찬양합니다. 넘치는 주의 은혜의 물결 힘차게 밀려와 내게 만족합니다. 오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내 맘의 기쁨이 항상 충만하네. 그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의 물결 힘차게 밀려와 내게 만족합니다. 오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내 맘의 기쁨이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길 우리 마지막으로요.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내 영혼의 기쁨이 내 영혼의 기쁨으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아멘. 주여 주의 은혜로 주의 사랑으로 내 삶을 가득 채워주시옵소서. 아멘. 더욱더 힘차게 박수 치면서 함께 찬양합니다. 온 세상 창조주 온 세상 구원자 모든 것 이기신 능력의 하나님 우리 인도하시는 선능하신 주님 오직 주님만을 찬양합니다. 아멘.
창조주 온 세상 구원자 모든 걸 이기신 능력의 하나님 모든 만물 주를 찬양해 모든 민족 주께 경배해 모두 승리하리 열방 얻게 되리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네 모두 승리하리 열방 얻게 되리 위대하신 왕 여호와 온 세상 창조주 온 세상 창조주 온 세상 구원자 모든 것 이기신 능력의 하나님 열방을 우리에게 주셨네 그 명령 따라서 열방을 취하리 모든 만물 주를 찬양해 모든 민족이 주만을 경배할 것입니다. 모든 민족 주께 경배해 모두 승리하리 열방 얻게 되리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네 모두 승리하리 열방 얻게 되리 위대하신 왕 우리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모두 승리하리 모두 승리하리 열방 얻게 되리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네 모두 승리하리 열방 얻게 되리 위대하신 왕 여호와 우리 목소리로요. 모두 승리 모두 승리하리 열방 얻게 되리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네 모두 승리하리 열방 우리 선포합니다. 위대하신 왕 여호와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네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위대하신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삶을 지켜 드리시면서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네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위대하신 왕 여호와 위대하신 왕 여호와 고백합니다. 위대하신 왕 여호와 위대하신 왕 위대하신 왕 여호와 위대하시고 전능하신 거룩하신 창조의 주님 오직 주님만을 찬양합니다. 아멘. 우리 지난주부터 나누었던 찬양입니다. 이 찬양을 통하여서 우리 다스리시고 통치하신 그 거룩하신 주님을 믿음으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내 마음의 복음이 나는 내 마음의 복음이 흥했던 곳에서 다시 아버지를 만나고 주님 내 마음의 연약한 눈물의 끝에서 또 나를 반겨주시네 우리 처음부터 나는 내 마음의 복음이
나는 내 마음의 복음이 흥했던 곳에서 다시 아버지를 만나고 주님 내 마음의 연약한 눈물의 끝에서 또 나를 반겨주시네. 작다 생각했던 그의 부르심 다시 나를 회복해 하시네.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함이 내 모든 기쁨이 되리. 그의 기쁨 되어 삶의 모든 순간을 주께 다 내어드리리. 우리의 삶의 고백으로 함께 나아갑니다. 나는 내 마음의 복음이 나는 내 마음의 복음이 흥했던 곳에서 다시 아버지를 만나고 주님 내 마음의 연약한 눈물의 끝에서 또 나를 반겨주시네. 작다 생각했던 그의 부르심 다시 나를 회복해 하시네.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함이 내 모든 기쁨이 되리. 그의 기쁨 되어 삶의 모든 순간을 주께 다. 다시 한 번 더요.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함이 내 모든 기쁨이 되리. 아멘. 그의 기쁨 되어 삶의 모든 순간을 주께 다. 우리 목소리 펴서 고백합니다.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함이 내 모든 기쁨이 되리. 그의 기쁨 되어 삶의 모든 순간을 주께 다. 우리의 삶을 주께 내어드리시면서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함이 내 모든 기쁨이 되리. 그의 기쁨 되어 삶의 모든 순간을 주께 다 내어드리리. 날 부르신 때 고백합니다.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우리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날 부르신 때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우리의 삶을 향하여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날 부르신 때
영광스러운 주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배자로 불러주셨습니다. 이 시간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 끊으신 주께 구원인도다. 주 예수 나의 산소나.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나의 십자가 주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니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주의 영광 온 땅도 크게 나는 일어나 노래하니 내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예배자를 합당치 못한 우리의 모습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으며 예배를 위하여 부르짖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다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인이시요 영광의 왕이심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지난 한 주간도 우리의 모든 삶과 함께 하셔서 비록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여 죄의 옛 모습으로 살아갔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품어주시고 오늘 예배자의 자리로 서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우리가 고백하지 않은 죄가 있습니다. 성령께서 이 시간 우리 마음속에 찾아와 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의 존재로 이 땅을 살아가지 아니하고 이 땅 가운데 말과 행실로, 생각과 또 마음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는 삶의 모습들을 주님께서 이 시간 예수님의 보혈로 정결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속에 용기를 낼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비시오 생명이신 하나님 아버지, 찬양합니다. 말씀으로 저희를 낳으시고 자녀 삼아주신 주님, 지금 이 시간 아버지 앞에 나와서 예배를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을 향한 예배를 받아주시길 간절히 바라오며 오직 주님께만 영광 돌리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입술로만 주님을 사랑했던 지난 한 주간 삶을 주님께 회개합니다. 주님, 저희 마음에는 너무 둔해서 주님을 바라볼 수 없었습니다. 한쪽 귀로는 주님의 음성을 듣는 척하면서 다른 귀로서는 세상의 유혹에 현혹되어 따라가했던 저희들입니다. 말씀 위에 바로 선다라고 하면서도 늘 세상의 길로 빠져들어 있던 저희들. 저희는 청지기가 되어 주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야 하는데 언제부터 저희가 삶의 주인이 되어 주인 행세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주님, 저희를 용서해 주시고 다시 받아주시기를 바라며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주님의 따뜻한 사랑을 간절히 느끼고 싶습니다. 교만하지 않으며 무리하지 않으며 서로 사랑하며 세상의 모든 근심, 걱정, 근심을 주님의 앞에 내려놓고 새로운 마음의 의지로 살아갈 수 있는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최근 이 세상에서 상상치 못할 아픈 상황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의 지속적인 전쟁, 튀르키예와 시리아에 발생한 대지진, 수많은 사람들이 사망하고 더 많은 사람들이 고통 속에 있습니다. 주님, 가장 선한 길로 슬퍼하는 자들을 위로해 주시고 자비의 손길을 베풀어 주셔서 하루속히 회복되기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엘사랑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마음의 근심과 곤란에 헤매고 있는 형제 자매님들을 주님께서 그 안에서 끌어내 주셔서 주님 안에서 누릴 수 있는 평화와 축복이 해주시고 물질적으로 어려움에 받는 성도님들에게는 그 궁핍에서 건져주옵소서. 이 모양 저 모양 환난을 만난 성도들에게 환난에서 건져주셔서 이 예배를 통해 위로와 치유를 받고 돌아가는 회복된 시간이 되게 기도드립니다. 주님, 우리 정광영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실 때 성령님께서 하셔서 능력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시고 인간의 지혜에 의지하지 않고 성령님께서 주시는 지혜에 따라 말씀을 증거하여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부족함 없는 목사님이 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주님의 영광 그리고 사랑이 온 땅에서 충만하기를 원하며 다시 오실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찬송가 28장 찬송 드리면서 봉헌하겠습니다.
한량없이 자비하신 증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마다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까지 우리는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을 흘려주셨네. 만복의 근원이시요 한량없이 자비를 베푸시는 하나님, 죄에 빠진 우리를 구속해 주시고 크신 은혜 베풀어 주심에 감사드리며 마음을 다해 예물을 드립니다. 드리는 예물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어서 우리 엘사랑교회 찬양대에 찬송이 있겠습니다. 시작할 때 어려움을 만날 때 말할 수 없는 고민도 주님께 물어요. 주님 어디로 갈까요?
주님 어떻게 할까요? 주님 음성을 따라 나는 걸어가지요. 순종의 걸음마다 평안이 깃들고 내가 생각지도 못한 주의 뜻 이루어지니 지쳐있던 내 맘에 새 힘이 솟아나지요. 순종의 기쁨을 누려요. 하루를 시작할 때 어려움을 만날 때 말할 수 없는 고민도 주님께 물어요. 주님 어디로 갈까요? 주님 어떻게 할까요? 주님 음성을 따라 나는 걸어가지요. 순종의 걸음마다 평안이 깃들고 내가 생각지도 못한 주의 뜻 이루어지니 지쳐있던 내 맘에 새 힘이 솟아나지요. 순종의 기쁨을 누려요. 순종의 걸음마다 평안이 깃들고 내가 생각지도 못한 주의 뜻 이루어지니 지쳐있던 내 맘에 새 힘이 솟아나지요. 순종의 기쁨을 누려요. 순종의 기쁨을 누려요. 순종의 기쁨을 누려요. 네, 우리 엘사랑교회 찬양대의 귀한 찬송과 그리고 지난주 친밀한 가정 세미나를 함께 해주신 우리 성도님께 감사드립니다. 서로를 격려하면서 박수로 축복하면 좋겠습니다. 네, 친밀한 가정 세미나는 뭐 하는 데인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또 영상을 잘 만들어 주셔서 이렇게 좀 한번 보여드렸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교회가 가정을 회복하는 교회이기 때문에 좋은 또 기회가 되시면 많이 참석해 주셔서 여러분의 가정이 주 안에서 더 꿈꾸고 행복한 그런 가정이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네, 시간 우리 한 주 동안 또 치열하게 살다가 오신 우리 귀한 성도님들 서로 축복하면 좋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주보를 좀 참조를 해주시면 주보 내용이 좀 많습니다. 여러분 반복되는 것들은 여러분들이 또 참고해 주시고 문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4번 광고입니다. 저희가 또 3월에도 또 말씀으로 또 새롭게 또 같이 성장하길 원하는데요. 말씀 묵상 학교 준비했습니다. 성서유니온 대표로 섬기시는 김주련 우리 귀한 분께서 오셔서 함께 강의해 주시니까요. 참석해 주시고, 그리고 또 다음 주부터 2주간 본당 앞에서 매일 성경 큐티책 판매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하셔서 많이 구입하시고 또 3월에도 하나님 말씀 많이 사랑하시기를 진심으로 기대합니다. 네, 5번 광고입니다. 플로잉 순모임이라고 해서요. 저희가 청년부에 속한 순모임인데 좀 독특해요. 이제 일반적인 청년부 이제 사람들하고 같이 하는 것보다 좀 더 이렇게 내가 좀 나이도 있는 것 같고 좀 더 깊이 있게 좀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을 따로 모아서 하는 순모임입니다. 특별해요. 네, 그래서 저희가 2월 19일 날 또 모임 하려고 하는데 주변에 좀 있으면 좀 같이 좀 해주시고 여러분이 그 대상자라면 관심 가져주셔서 우리가 새해에는 또 공동체 안에서 말씀으로 성장하는 또 기도로 서로 축복하는 그런 아름다운 만남들이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 9번 광고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영적 건강을 위해서 교회가 아닌 다른 곳에서의 모임이나 집회를 이렇게 가실 때에는 꼭 교역자들과 좀 상의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성도님들이 이제 교회 안에서 만나서 서로를 돕고자 하는 마음들이 정말 많잖아요. 그래서 좋은 이런 집회나 이런 데를 소개를 하는데 그래도 그 집회가 어떤 곳인지 잘 모르시면 또 교역자분들하고 좀 소통 한번 해주셔도 좋겠어요. 왜냐하면 소개하는 분도 그 집회가 어떤 분인지 어떤 곳인지 잘 모를 수도 있기 때문에 서로가 좋은 마음으로 시작했지만 또 어려움이 발생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도우려고 하는 거니까요. 또 여러분의 영적 건강을 위한 거니까 부담 없이 저희에게 한번 소통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오른쪽에 보시면 저희 엘사랑교회 또 지난주에도 등록해 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저희가 1, 2, 3부 예배로 또 드리고 있기 때문에 여기 등록은 우리가 그 청장년 성도님들만 기록을 합니다. 여러분 보시고 함께 기도를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캠프 위에서도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이제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창세기 28장 10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28장 10절에서 19절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아멘. 치열한 삶을 살다가 보면 우리도 때로는 참 위로받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기업에서는 껌의 포장지에다가 위로의 글들을 써서 사람들을 격려를 했는데요. 내용이 이런 거예요. 괜찮아, 미안해, 잘 될 거야, 기운내, 응원할게 이런 내용들이었어요. 참 위로가 되고 또 격려가 되는 것 같습니다. 자료를 찾다 보니까 어느 홍삼 광고에는요 이렇게 또 위로를 하더라고요. 당신은 당신 생각보다 더 멋진 사람. 예, 당신은 당신 생각보다 더 멋진 사람이라고 참 이렇게 위로를 했습니다. 여러분 좀 괜찮지요? 치열하게 살다 오신 우리 옆에 분 향해서 한번 이렇게 축복 한번 해주세요. 당신은 당신 생각보다 더 멋진 사람입니다. 축복 한번 하겠습니다. 시작. 당신은 당신 생각보다 더 멋진 사람입니다. 네, 위로가 참 많이 필요합니다. 이 근처에 있는 마포대교가 있잖아요. 마포대교에는 자살을 방지하기 위해서 참 문구들이 좀 있습니다. 그 중에 내용들이 이래요. 웃을 수 있을 거예요. 네, 여러분 웃을 수 있을 것입니다. 말 안 해도 알아. 많이 힘들었구나. 네, 말 안 해도 알겠대요. 많이 힘들었다는 거를. 또 마지막으로는 가장 행복한 순간은 아직 오지 않았다. 네, 가장 행복한 순간은 아직 오지 않았다. 이런 말들이죠. 여러분 이런 말들 듣고 있으면 참 위로도 되고 격려도 되고 그러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게 일시적으로는 우리에게 또 격려가 되지만 지속적일 수 없는 것은 여전히 마음은 무겁고 여전히 그 문제는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모든 문제의 솔루션, 해답은 우리 하나님에게 있죠. 우리가 하나님에게서 진정 위로를 받고 하나님에게서 모든 것의 해결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장 3절에서 5절까지는 하나님을 위로의 하나님이라 말씀해요.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신다는 거죠. 5절입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서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의 삶에 넘치는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의 위로도 우리의 삶 가운데 넘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참된 위로자이십니다. 지난 한 주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고 우리 성도님들을 만나면서 참 이 시대가 참 위로가 많이 필요하구나 하는 생각이 참 많이 들었어요. 여러분 안에도 얼마나 참 이야기를 시작하면 끝이 없을 정도로 많은 사연과
아픔과 상처를 가지고 이 시간 오셨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하나님을 만나시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용기와 위로를 얻으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조봉희 목사님이라는 분은 그의 책 위로라는 책에서 위로를 이렇게 정의를 했어요. 위로라는 것은 하늘로부터 받는 힘이다, 이렇게 정의를 했더라고요. 위로라는 것은 하늘의 아버지로부터 받는 힘, 그것이야말로 진짜 위로다라고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이렇게 쭉 살펴보면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야곱이야말로 정말 위로가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야곱도 자기의 인생에 좀 행복을 찾아보려고 또 하나님의 약속을 좀 붙들어 보겠다고 얼마나 치열하게 그렇게 전투적으로 살았습니까? 그가 이삭으로부터 결국에는 장자권도 받게 되고 축복의 기도도 받게 되면서 그는 매우 좋았을 것 같지만 그는 어떤 결과를 낳게 되나요? 결국에는 형 에서가 죽이겠다라는 이 두려움에 벌벌 떨면서 그 어머니의 안내로 인해서 하란 땅으로 그렇게 도망을 가야 되는 신세가 됐으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래서 야곱은 브엘세바에서 하란까지 직선거리로만 한 800km 된대요. 직선거리로만요. 그러니까 뭐 산도 있으면 돌아가고 그래야겠죠. 당시의 지리적인 환경으로 추정해 본 결과 한 달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야곱은 이제 홀로 그렇게 하란 땅까지 걸어가야 되는 그런 환경인데 얼마나 두려움이 많았겠어요. 과거적으로, 현재적으로, 미래적으로 그런 많은 두려움에 시달려야 했을 것입니다. 과거에 그는 형 에서는 사냥을 좋아했지만 야곱은 어머니와 함께 이렇게 있는 걸 좋아했잖아요. 어머니 말도 잘 듣는 걸 보면 조금만 좀 과장하면 우리 시대로 보면 좀 현대판 마마보이가 아니었을까라는 그런 야곱이 이제 홀로 그렇게 광야 가운데 나왔으니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그리고 형 에서는 사냥하는 사람인데 뭐 몸집도 피지컬적으로도 달랐겠죠. 죽이겠다라는 이런 사리를 품고 있으니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현재적으로는 그는 지금 캠핑을 온 것이 아닙니다. 그는 노숙하는 환경이 되었고요. 그런 사람들과 함께 온 것도 아니고 홀로 한적한 곳에 오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는 공원이 온 것이 아니라 광야입니다. 언제 들짐승들이 나와서 자신을 공격할지 모르는 그런 두려운 환경에 놓인 것이죠. 미래적으로는 어떻습니까? 라반이라는 외삼촌은 어떤 사람인가 만나본 적이 없어요. 또 하란이란 땅은 가본 적도 없어요. 그곳을 향해서 도망자의 신세로 처량하게 그렇게 걸어가는 야곱, 그렇게 참 행복해 보이지는 않을 것 같고요. 오히려 참 많은 두려움의 생각들에 함몰되어서 잠을 자더라도 지친 모습으로 그냥 쓰러진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참 많이 드는 환경입니다. 이러한 환경에 하나님이 이 야곱을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야곱의 두려움 가운데에 참된 위로자가 되어주셨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서 한 두 가지 정도 왜 하나님이 이렇게 야곱에게 위로가 될 수 있는지 살펴보기 원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야곱을 찾아오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여러분, 당시에는 성경 계시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꿈으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잠이 들었을 때 꿈을 꾸면서 직접 보게 되죠. 무엇을 보게 되는지 12, 13절 우리 잘 알지만 한번 보겠습니다.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그는 매우 신기한 광경을 보게 되는 거죠. 전에 본 적이 없는 사닥다리가 있는데 하늘로부터 땅까지 연결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자들, 천사들이 위아래로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그의 임무 수행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사닥다리 위에서 말씀을 하시는데 자기를 어떻게 소개하는가요? 나는 너의 할아버지죠. 네,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고 또 아버지죠. 이삭의 하나님이다. 야곱은 그동안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전에 만나본 적이 없는 하나님이 꿈 가운데서 나타나셔서 네가 귀로만 들었던 그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고 또 이삭의 하나님이다라고 말씀하시니 아브라함에게는 얼마나 큰 위로가 되었을까라는 생각이 참 많이 듭니다. 이전에 야곱은 하나님을 찾은 적이 없어요. 간절히 기도를 했다, 이 절망스럽고 두려운 환경에 하나님을 사모했다, 그런 기록들은 전혀 없습니다. 그냥 이렇게 치열하게 살다가 하나님을 귀로 듣기만 하고 머리로만 알고 있었는데 이제 하나님이 그의 아주 두려움의 환경 속에 친히 찾아오셨다라는 거예요. 제자훈련이 지난 학기를 마치고 지금 방학 기간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우리 지난 학기에 한 학기 동안 훈련을 받았던 집사님하고 이야기를 하다가 훈련 중에 가장 기억나는 게 뭐예요? 라고 물어봤더니 그 집사님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교리를 배우는데 불가항력적 은혜라는 이 단어가 자기에겐 너무 크게 다가왔다, 이런 얘기예요. 불가항력적 은혜, 이게 무슨 표현이냐면은 도무지 저항할 수 없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받아들이게 되는 은혜, 이것을 불가항력적 은혜다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우리 귀한 집사님의 삶을 되돌아봤을 때 도무지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어쩔 수 없이 인정할 수밖에 없는 은혜가 귀한 집사님의 인생 가운데 흐르고 있었다라는 것을 신앙으로 고백하시는데 참 은혜가 되었습니다. 마찬가지 아닐까요? 우리가 지금 야곱에게 적용을 해본다면 야곱은 지금 하나님께서 친히 꿈속에서 나타나셔서 보여주시고 아브라함과 이삭의 하나님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거야말로 야곱에게 임한 불가항력적 은혜다라고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쭉 살펴보니까 이렇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야곱에게 이제 약속을 하는데요, 말씀으로 약속을 하시는데 그 약속의 말씀이 무엇과 관계가 있냐면 이삭의 기도의 내용과 관계가 있어요. 어떻게 보면 이삭의 기도의 내용을 하나님이 들으시고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친히 그 약속을 이루겠다라고 말씀하셔요. 그거를 한번 좀 제가 보여드릴게요. 창세기 28장 3, 4절을 보면 이삭이 야곱을 축복하는 기도 내용이 나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이삭은 하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부르고 있어요. 야곱, 너에게 복을 주시어 내가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가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내게 주시되 너와 함께 내 자손에게도 주사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곧 내가 거류하는 땅을 내가 차지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즉 4절을 중점적으로 보면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 있죠. 창세기 12장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복의 통로가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리고 가나안의 땅을 줄 것이고 또 네가 축복하는 자를 축복하고 저주하는 자를 저주하겠다, 이런 약속을 아브라함에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의 아들 이삭은 이 약속을 붙들고 지금 야곱을 위해서 축복 기도를 해주는 거죠. 이 두 가지의 하나님께 기도했던 이삭의 기도가 어떻게 지금 하나님이 현현하셔서 야곱에게 말씀하시는지 오늘 본문 13, 14절이 나와요.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바로 땅을 주시겠다 약속하고 있습니다. 또 14절입니다. 내 자손이 땅의 티끌과 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아멘. 네,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하나님의 약속, 이삭의 축복의 기도, 그리고 하나님이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그 약속대로 인준하시고 이루시겠다 약속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야곱에게 위로가 됐을까요? 야곱은 이 장자권과 축복권을 에서를 속여서 막 치열하게 따냈잖아요. 그래도 감사하게 이삭이 브엘세바를 떠날 때 축복 기도를 해준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셔서 그대로 이루어 주겠다라고 인준을 해주시니까 이 야곱에게는 이 하나님의 나타나심이 얼마나 위로가 되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참 본인이 아니라
타인의 중보기도를 통해서, 직접적으로는 이삭의 중보기도를 통해서도 직접적으로 역사하시고 나타내시는 것을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그렇다면 우리가 직접적인 기도를, 믿음을 가지고 기도한다면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얼마나 찾아오시기 원하시겠어요? 얼마나 우리 인생과 함께하기를 원하실까라는 생각이 참 많이 듭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붙들고 어제 이렇게 목양실에서 혼자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진짜 음성이 싹 들렸어요. 음성이. 그 제가 깜짝 놀래가지고 눈을 이렇게 번쩍 떴는데요. 어떤 음성이 들렸냐면 하나님의 음성인지 알았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애플의 인공지능 서비스 비서인 바로 시리의 음성이었습니다. 네, 여러분 인공지능 서비스 아세요? 컴퓨터에도 있고 갤럭시는 빅스비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참 기도를 하는데 이렇게 막 들렸어요. 무슨 말인지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계속 들려오는데 제가 깜짝 놀래가지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 싶어가지고 제가 얼마나 생생한 감동을 느꼈는지 잠깐 착각을 좀 했습니다. 네, 여러분, 그런데 마음이 좋더라고요. 왜 좋았겠어요? 와, 이렇게 내가 혼자 기도하는 게 아니구나. 기도하는데 지금 시리도 듣고 있는데 와, 이 기도를 하나님이 듣고 계시겠다 생각을 하니까 기도할 힘도 나고 하나님이 이 예배에 얼마나 은혜 주시겠는가. 하나님 부족한 설교에도 하나님 은혜 주시고 감동 주시고 용기 주시고 위로 주세요. 이런 막 기도의 마음이 생겨서 얼마나 좋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는 참 얼마나 또 기도가 중요하게 역사를 했는지를 보게 되는데요. 이삭, 즉 아버지의 기도를 통해서 지금 하나님이 역사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 아버지님들 얼마나 기도 많이 하셔야 되겠어요? 제가 이전에 어머니 기도회를 했더니요, 어머니 기도회 김원강 목사님이 책을 쓰셨는데 그 책 제목이 뭐냐면 엄마 기도는 하나님 가슴에 닿는다. 와, 굉장히 좀 시적인 표현 아닐까 싶어요. 어머니가 얼마나 간절히 기도하며 하나님의 정말 가슴에 닿을 정도로 감동하시고 이루어질까라는 생각을 담은 책인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해본다면 우리 아버지분들, 또 우리 가정의 가장분들, 또 가정을 섬기는 많은 분들, 우리가 얼마나 이렇게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하나님 가슴에 닿도록 그렇게 기도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최근에 지금 그 대입 정시 발표들이 있어요. 저희 조카들도 막 발표를 하고 또 막 대기에 걸리고, 그러니까 요즘 제가 얼마나 또 마음이 막 기도가 이렇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성도님들도 너무나 이렇게 궁금한데 이렇게 조심스럽게 물어보면 이렇게 답도 해주시고 그러는데 얼마나 참 애간장이 녹으실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지난주에 참 지방의 어느 어머님께서 그동안 저희가 우리 사랑하는 귀한 우리 자녀죠, 수험생을 위해서 기도해 주신 것에 대해서 목사님이 너무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전화를 이렇게 또 연락을 먼저 이렇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연락을 이렇게 대화를 하게 됐는데 우리 사랑하는 귀한 자녀가 그렇게 간절히 원했고 또 어머니도 새벽기도 다니면서 열심히 기도했는데 기도한 대로 그렇게 원하는 대로 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또 어느 대학을 이렇게 가게 되었고 이제 등록금까지 다 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 어머님이 참 신앙이 참 좋으신 것 같아요. 하나님이 이렇게 열심히 기도했는데 이런 응답을 주신 것에는 하나님의 제3의 플랜이 목사님 있는 것이죠. 그렇게 믿고 저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듣는데 얼마나 참 위로가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최선을 다했는데 하나님은 우리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삭이 알고 있는 전능하신 그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의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또 우리보다 더 멀리 내다보시고 우리보다 더 멀리 앞서가셔서 우리가 갈 길을 미리 예비하시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인생 속에 여러 가지 또 기도하시다가 여러분 낙심하신 분들이 있다면 여러분 기도의 자리에 오늘 다시금 나가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직접 찾아오셔서 우리를 위로하시기를 너무나 원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신실하게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본문에서 발견하는 하나님의 위로가 있다면 하나님이 약속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그가 하신 약속을 반드시 이루어 가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삭의 축복 기도에 두 가지를 이루겠다고 야곱에게 약속을 하시고 한 가지를 더 약속했습니다. 그 약속이 창세기 28장 15절입니다. 15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야곱과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떠나지 아니하겠다, 이런 약속을 하셨습니다. 야곱이 얼마나 감격이 되었을까요? 16절을 보니까 야곱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야곱이 잠있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제 야곱은 깨달은 거죠. 하나님이 여기에 함께 계시고 있는데, 나의 인생 가운데 함께 걸어가고 계시는데 내가 지금껏 알지 못했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이제까지는 내가 하나님과 상관없이 하나님을 망각하고 살았는데 이제 하나님 직접 나타나셔서 함께 하시겠다 약속하시니 하나님 내가 이제야 깨달아 알았습니다라고 야곱의 인생이 굉장히 중요한 터닝 포인트가 되는 아주 중요한 시점을 만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이 정도 되면 야곱이 정말 완전히 그의 신앙 인격이 바뀌어서 그렇게 하나님을 위해서 살 것 같은데, 그 이후에 나오는 야곱의 여러 가지 모습들은 아쉽지만 참 여전히 훈련이 필요한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것을 어디서 살펴보게 되냐면 야곱의 서원을 하는 내용을 보면 알게 돼요. 야곱이 하나님께 감사했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께 서원을 하는데 그 서원의 내용이 조건문이에요. 조건을 달고 있어요. 20절 21절 한번 보겠습니다.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내가 평안히 이제 집으로 잘 돌아오게 된다면, 조건문이죠. 그러면 내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겠다, 이런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표현으로 말하면 이런 거죠. 저희 집에 큰딸이 요즘 참 아이패드에 너무 관심이 많아가지고 아빠가 아이패드를 사주면 내가 아빠로 인정을 할게요 라고 이렇게 말을 한다면 제가 이 딸을 향해서 뭐라고 할까요? 이런 뭐 그랬을 거예요. 그렇죠? 누가 아빠고 누가 딸이냐 아마 그랬겠죠. 지금 하나님 앞에 지금 야곱이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평안히 잘 돌아오면 내가 하나님을 여호와로 인정하겠습니다. 여전히 야곱의 삶 속에서 변화되지 못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또 22절을 보면 그가 또 서원을 두 가지를 더 하는데 그것도 역시 이래요. 22절 보겠습니다.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야곱이 베개로 삼았던 이 돌, 그 돌을 기름 부어서 하나님의 집 베델이 될 것이라는 거죠. 원래 그곳이 루스라는 땅이잖아요. 베델이 될 것이요 라고 할 거고, 또 10분의 1을 드리겠다라는 건데 이건 역시 하나님과의 거래 관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야곱은 하나님을 계속 시험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면 내가 하나님의 집으로 삼을 거고,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면 내가 10분의 1을 드리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하나님과 계속된 거래 관계를 나아가고 있는 모습을 보입니다. 야곱은 워낙 꾀가 많았고 자신의 어떤 수단과 또 방법이 좋았잖아요. 그런데 이 귀중한 순간에 하나님을 계속 거래 관계로만 대하고 있는 모습, 여러분 이러한 모습 속에서 참 우리의 모습도 살짝 보이지 않습니까? 우리도 여전히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과의 거래 관계로만 생각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찾아오시고 우리와 관계 맺기 원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우리에게 관심이 있는데, 우리는 자꾸 하나님을 향해서 아이패드 주세요,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저거 해주면 저거 할게요 라고 이런 식으로 접근하고 있지 않는지 모르겠어요. 이 부분을 향해서 김기현 목사님이라는 분은 김원전 씨의 글을 인용해서 이 부분을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한번 보실게요. 야곱 자신이 오직 여호와만을 의지하고 사는 것이 아니라 야곱 자신이 여호와를 자기 신으로 삼고 여호와의 집을 세우겠으며 또 11조를 헌상하겠다는 것을 조건으로 해서 여호와의 기호와 의식주의 공급을 교섭하는 것 같은 태도가 거기 분명히 있었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즉 하나님과 야곱은 계속해서 밀당하고 거래 관계 안에서 교섭하고 있는 그런 정도의 관계에 머물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참 부족한 모습들이 많죠. 하나님께는 항상 하나님 자체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줄 떡,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비해 주신 그 무언가 선물에만 관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모습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야곱이 이제 하란으로 가서도 라반을 만나서 여러 가지 실패를 경험하다가 결국 20년이 돼서야 그가 다시 이 장소로 돌아오게 되잖아요. 그런데 저는 이것을 묵상하다가 하나님이 야곱의 여러 가지 참 안타까운 연약한 모습 속에서도 그를 포기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이렇게 참 알게 되었습니다. 그 부분이 어떤 거냐면 15절 말씀이에요. 아까 보셨죠? 내가 너와 함께 있어서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지금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약속하신 세 번째 약속인데, 이 말씀을 잘 보면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 말이요, 히브리어로는 에헤 자베카라는 이런 단어예요. 이 단어의 의미는 떠나다라는 의미도 있고 포기하다라는 의미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야곱을 떠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야곱을 포기하지 않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야곱은 여러 가지 참 실수의 모습들, 여전히 옛사람의 모습을 보였지만 하나님은 야곱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20년이 지나서 창세기 35장에 다시 이곳으로 돌아오게 돼요. 그 내용이 창세기 35장 6절 7절인데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야곱과 그와 함께한 모든 사람이 가나안 땅 루스 곧 베델에 이르고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곳을 엘 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의 형이 낯을 피할 때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20년 후에 이 루스 베델이란 땅에 다시 돌아오게 하셔서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엘 베델이라고 부르게 하는데요, 이 엘 베델이라는 말의 뜻은 베델에 전능하신 하나님이다라는 거예요. 즉 야곱이 이전에 이삭 아버지가 축복 기도해 줄 때 하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소개했었잖아요. 이제 야곱이 20년의 그 참 어려운 시기를 겪고 베델에 다시 돌아오면서 하나님이 나를 돌아오도록 포기하지 않고 나를 떠나지 않았구나. 그래서 그곳을 엘 베델, 베델의 전능자의 하나님이다라고 이름을 지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여러 가지 실수, 인생의 여러 가지 넘어짐, 또 여러 가지 옛사람의 모습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 포기하는 분이 결코 아니십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원했던 대로 되지 않을 때, 건강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했는데 그 건강이 정말 좋은 응답을 받지 못했을 때, 또 우리가 취업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준비했는데 그 취업의 결과가 우리에게 나타나지 않았을 때, 또 관계의 회복을 위해서 그렇게 하나님께 눈물로 기도하며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을 때 그것이 우리가 기대했던 반응과 전혀 다르게 그렇게 나타난다 할지라도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그분은 우리에게 하신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고 그분은 야곱과 같은 이러한 사람들도 떠나지 않고 포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 이렇게 믿음 생활하는 우리를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떠나시겠어요? 어떻게 우리를 포기하시겠어요? 우리의 문제예요. 우리가 눈에 보여지는 것들에 자꾸 절망하고 두려워하고 우리가 하나님보다 먼저 포기해요.
먼저 낙심해요. 하나님께 그리고 말해요. 기도할 힘도 잃어버렸다고. 정직한 건 너무나 좋지만 언제까지 그렇게 20년이라는 인생이 걸리도록 그렇게 하나님을 기다리게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품 안으로 나오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셔서 나를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이, 이삭의 그 전능하신 하나님, 야곱의 전능하신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설교를 이렇게 마치면서 처음에 저희가 엘사랑 교회를 이렇게 세울 때 참 제가 하나님의 말씀에 감동을 해서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면 좋겠다라고 이렇게 일기를 쓴 적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약속의 말씀이 무엇이었냐면 이사야 40장 1절이에요.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이 말씀을 이렇게 바꿔서 하나님이 위로의 하나님이신데 우리 엘사랑 교회가 하나님의 위로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로하는 교회가 되면 좋겠다, 이렇게 기록을 했던 것을 정말 며칠 전에 발견을 했어요. 나는 어쩌면 또 열심히 바쁘게 살다가 잃어버렸는데 하나님은 지금 이 위로자 하나님을 생각나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위로하기를 원하시는구나라는 생각이 참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예배 자리에 있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하나님께 위로를 위로부터 받으시고 또 우리 주변에 있는 위로가 필요한 분들을 위로하며 중보기도 해주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이삭의 축복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이 우리의 중보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가정과 이웃을 위로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는 튀르키예와 시리아의 지진을 위해서 또 같이 위로하며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현재적으로 2만 명 이상이 죽고 또 잔해 속에 20만 명이 있다니까 앞으로 사망자만 10만 명이 넘을 것이라 예상을 하고 이재민만 75만 명이 넘을 거라 이렇게 예상을 하는데, 식량 수급도 이렇게 탈레반에 이렇게 탈취가 돼서 잘 제공도 안 되는 환경이라는 말을 듣고 또 골든타임 72시간도 지나서 너무나 위태하다고 그래요. 여러분, 이것을 보면서도 우리의 마음이 아무런 감정이 없다면 여러분 그 자체로 또 우리가 울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위로를 받았는데 이러한 매스컴의 소식을 들으면서도 우리의 마음이 그 정도로 무덤덤하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위로를 받았는지, 그리고 그 위로하라는 사명을 살아가고 있는지 자기 자신을 진지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부족하지만 우리의 기도를 더해서 또 우리의 그런 작은 정성들을 더해서 슬픔과 어려움에 빠진 그런 분들을 위로하고 그들과 함께 세워져 가기를 원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이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이삭의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삭과 야곱만이 아니에요. 지금 우리의 하나님입니다. 현재적으로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우리의 믿음 없음을 회개하고 우리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을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간구,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 그분은 신실하신 나의 주,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을 우리의 모든 괴로움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을 행하십니다. 불가능한 일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보고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걷고 믿는 자에게 능치
던져 오늘 그가 이루시는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을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하오니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을 두려움 가운데 몰아가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그토록 원했던 것에 대한 잘못된 결과입니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놓쳐버렸습니다.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하나님께서 여기 함께 계시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망각하면서 머리로만 아는 하나님의 수준에 멈춰버린 것은 아닙니까? 하나님은 이삭이 말한 대로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람들 가운데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를 복으로 삼으시고 그를 복 주셔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의 통로로 삼으신 그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만나기를 원하고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위로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절망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이 있다면 위로부터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그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합심해서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합니다.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 여러 가지 두려움의 소식들이 내 인생을 얼마나 힘들게 하는지, 하나님 절망적인 많은 눈에 보이는 것들, 또 뒤로 들려오는 많은 베스컴의 소식들, 하나님 어찌해야 될지 모르는 이런 환경 속에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위로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환난 가운데 우리를 위로하시고 또 그리스도의 고난이 넘친 것 같이 우리의 위로도 넘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시는데, 하나님 오늘 위로가 필요한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건강에 어려운 분들이 있으시고 또 관계에 어려운 분들이 있으시고 또 어떤 시험의 결과 때문에 마음이 힘든 분들이 많이 있으시고, 하나님 아버지 시간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이 말씀을 준비하게 하시고 누군가에게 주님 찾아가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 시간 친히 역사하여 주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시는 것을 발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도와주시고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고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여기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니 이 깊은 바다가 반석이 주님 여기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이를 내가 걸어가 주님 여기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저 거친 파도가 저 거친 파도가 반석이 주님 여기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이를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주님 여기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깊은 바다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이를
파도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이 된 내가 벗으니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한 번 더 고백할까요?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오직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지막으로 우리의 사랑하는 가정을 위해서,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를 위해서, 배우자를 위해서, 우리의 부모님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건강에 또 어려운 우리의 환우분이 있습니까? 또 경제적으로나 관계적으로 또 어떤 시험의 결과에 힘들어하는 우리의 동역자가 있습니까? 하나님 이 시간 찾아가셔서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기도하는 튀르키예와 시리아의 그러한 지진 가운데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고 구원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불가항력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경험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향한 기도가 야곱에게 있었던 실제가 된 것처럼 우리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실제로 역사하시는 능력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합심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의지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그렇게 붙들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사랑과 은혜 속에서 우리가 새 힘을 얻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오늘의 말씀 가운데 새 힘을 얻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원하는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참된 위로자가 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 것을 기대하면서 아버지 믿음으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귀한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이 반드시 약속을 이루시고 하나님이 평강으로 인도하신다는 그 놀라운 말씀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엘베데 전능하신 하나님이 경험되어지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튀르키예와 시리아의 지진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께서 친히 함께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그들의 죽어가는 영혼을 주님이 다시 한번 생명의 기회로 이재민들과 절망 중에 있는 두려움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친히 찾아가 주셔서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연약합니다. 야곱처럼 우리 안에도 야곱의 DNA가 있는 것 같아서 하나님을 만났지만 여전히 실수와 또 죄를 반복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포기하지 아니하리라 약속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함께 하심에 힘입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을 주신 대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오니 이삭의 축복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처럼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서 주님이 이 땅 가운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들 그리고 우리의 사랑하는 그렇게 참 이웃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크신 사랑과 놀라운 위로하심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튀르키예와 시리아에 있는 그 아무도 예상치 못한 지진의 환경 속에서 지금도 생명을 잃어가고 절망 가운데 있고 신음 속에 있는 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 그들의 영혼을 다시금 새롭게 하시고 생명의 기회를 허락해 주시는, 그리고 이재민들에게 하나님의 진정한 위로가 전달되어질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마지막으로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오늘의 본문의 말씀으로 만들어진 찬양이 있습니다. 찬송가 338장을 우리가 1, 2절만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야곱의 심정으로 진심을 다해서 하나님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는 십자가 진 같은 곳에니라. 내 인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로 나가기 원합니다. 내 고생하는 것 얘기하오니 돌베개 외고자 갔습니다. 그대로 소원이 늘 찬송하며 주께로 나가기 우리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주께 더 나가기 원합니다. 주께 더 나가기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하기 원합니다. 주께 더 나가기 원합니다. 주께 더 나가기 원합니다. 지금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없는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 위로 충만하심의 은혜가 하나님께 위로를 받고 이 땅의 위로자의 소명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과 그들의 가정과 이웃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구원자 모든 것 이기신